이 시간 이 초대교회 성령 역사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이어서 우리 7번째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같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눔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어서 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우리가 나눔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로 이 뜻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하는 것 또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단순한 어떤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는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44절에 다 함께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교제예요.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나누며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으면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심지어는 45절에 자신의 재산과 부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부족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교회 성도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가난한 지체가 있다면 좀 돈 있는 그런 지체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제지. 그냥 단순히 주일날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우리가 교제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서 한 지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힘들고 어려워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어떤 분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되어진 것이지 어떤 인간의 사상과 이론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힘든 지체가 있다면 당연히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팔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모이고, 부자들은 부자끼리 모이고,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가 생겼어요. 지금 서민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엔 유력 교체는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가난한 교회, 부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절대 교회에서는 파가 나눠지면 안 됩니다. 제가 강남 청담동에서 음악 전사로 주의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제가 가끔씩 해요. 너무 놀랬기 때문에. 테너를 담당한 지사님이 강남에서 좀 유명한 중식당을 하고 계신데 저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성가대 연습을 오지 않고 주의를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전화해서 왜 지사님 왜 안 오셨나요? 했더니 전사님 모르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파가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사님? 정말 파가 나눠져 있습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10억, 20억 재산인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에 모이고, 한 30억, 50억인 사람들은 여기 또 한쪽에 모이고, 파가 나눴다는 거예요. 나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1년 사역하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게 어떻게, 그 교회가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졌으면 건축학과생들이 찾아와서 답사하는 곳이 제가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를 아름답게 졌지만 강남에, 그러나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나눔과 헌신은요, 사랑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이 나눴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그 사랑을 베푸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자들이 그 사랑, 성령께 주신 그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줍니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목회자가 돈이 있나요?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땅의 재물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뭡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에 입성할 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내가 집중하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다. 나는 결국에는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인데,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들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한국교회 보세요. 경쟁입니다. 경쟁.
서로 교회 아름답게 지려고 하고 서로 교회 아름다움 좋죠.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고 크게 하는 거 괜찮아요. 성도 수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재정도 되지 않으면서 수백억을 빚을 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가서 이단에 넘어가고 왜 이렇게 교회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광장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성전에 모이기도 했지만 뭐 루디아라든지 가정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했어요. 몇백 명 정도 많이 모여야 몇백 명 정도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말 그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인가, 그리고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족으로서 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지체로 들어왔다면 가족으로 생각해야 돼요. 절대 가족으로 생각해야 된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보세요.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수많은 조롱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을 준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지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그들에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들이 가진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너희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었으니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저에게 감동과 마음을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가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예수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모태신앙이고 우연히 우리는 교회 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주님은 아시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지금 아마 돌아갔을 텐데 신장마비로 급사하셔서 의사가 진단해서 사망 진단을 하고 이제 입관식을 하고 무덤에 묻히는 순간 깨어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목사님, 그분 간증도 있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이신데 그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인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깨어난 것입니다. 이분에게 천국에 대한 갔다 온 그 간증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게 성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를 들어갔더니 생명책에 자신이 예전에 도둑질한 것을 기록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었던 죄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몇 세 때 남의 신발을 훔쳤다는 것은 나는 다 알고 있다. 저 또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회심할 때 주님이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용서하신대요. 네가 회개만 하면. 전 너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어요? 저를요. 용서하신대요. 죄를 회개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 저는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어요. 제 육체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시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힘든 주의 종의 길을 제가 왜 걷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벌고 그러죠.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쓰러질 정도로 헌신하고 넘어져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거 주시지 않아도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자족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에도 가난할 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목숨을 걸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사랑받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 1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까도 앞에 구절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영식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은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만 그 특별한 경우 빼고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는 그랬죠. 신약 시대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이 사랑을 품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령님이 부어 주셔야 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지만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강팍해질 때가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매 순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도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가르치질 않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턴가 교회가 부작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 있고 소민 교회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연예인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 저는 형제 미워했네요. 저는 살인한 자네요. 저 영생을 얻지 못하겠네요.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미움은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을 유혹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도록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인자들 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사이코패스라는 이런 사람 빼고는 거의 원한 관계, 미움, 시기 질투로 사람을 죽입니다. 어떤 남자를 빼앗기 위해서 어떤 여자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남자를 죽이기도 하고, 대뜻 폭력도 일어나고, 시기와 미움, 질투. 그 미움은 살인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미움을 갖게 되면 정말 생각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생각을,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수해야지. 그 여러분 생각이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복수해서 내가 이런 수모를 갖은 거 내가 갚을 거야. 정말 상상하지 내가 못하는 그 생각들을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줘요. 그것을 액션을 취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시대 때 여성들이 이것을 정말 많이 해요. 남성보다는. 남성들이 그냥 과묵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여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여성을 폄훼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하와가 먼저 꾀임을 당하고 마귀가 이 남성은 남성의 어떤 기질과 여성은 여성의 기질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 뒷담화하지 말자.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있던 없던. 저는 이 전화 여기에도 항상 어떤 목사이나 어떤 목사님, 어떤 형제, 저 개인 누가 봅니까 내 폰을 항상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제 전화번호 입력하는 곳조차도 같아야 되잖아요. 앞에 보는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문제 많은 이 교회를 향해서 볼까요? 시작.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게 은사도 많고 막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 사랑장이 고린도 서신에 있지 않습니까? 방언하면 무엇합니까? 예언하면 무엇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기전을 익혀도요. 주님은 모른다 합니다. 모르신다 합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고요?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주님 향한 사랑도 없고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을 행하지 않는 행위가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방언, 사랑이 없이 행하는 예언, 성령의 갖가지 은사와 믿음과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보면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어떤 구제나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보기 위한 방언과 천사의 말, 천사의 말 같은 그런 말들, 온유한 말 같죠. 근데 속에는 그런 미움과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두려움과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탑 1위가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럼 떠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이 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고백드리십시오. 그때 마귀가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말씀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코이노니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뚜기 보게 되면 오뚜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무거운 그것에 뭘 넣는지 모르겠지만 뭐 철일 수도 있고 아연과 이렇게 합치면 합금일 수도 있고 하지만 무거운 그 추 같은 게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그 제자리에 돌아와요. 이 우리 신앙의 중심,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의 중심은 바로 이 추 같은 오뚜기의 중심에 있는 추 같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성경 지식을 갖고 구약과 신약에 아주 박식하고 많은 구절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을 사도들은 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적 저도 바라죠. 주님 성도들은 그렇게 바랬기 때문에 은사 정말 중요한 부분도 있죠. 주님이 그 은사를 통해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형제를 향한 아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이 시간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시는데 내 안에 아무 조건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은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불을 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주고 아버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직분자들이 강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마다 아버지 자기 이익을 취하며 이기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욕심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주께 우리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주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가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를 아버지 모함하고 아버지 거짓으로 모함할지라도 나를 아버지는 정말 미워하고 나를 싫어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난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도들이 가르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부활의 믿음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다 교회 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초대교회 아버지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나눔의 이 복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이 왔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다 이미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예수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기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시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주 기관 체계가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 시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생활 가지고 음란과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위를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원수마귀야, 이 악한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시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새롭게 해 주시고 모든 무질서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내주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 그 신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